우리 32절부터 37절 말씀 중에 우리 다 같이 37절만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마가복음 우리 13장 우리 37절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암울하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종의 연약함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제 감추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3장 우리 그 초반에 우리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알려주시지 않고 그때에 어떤 표적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질문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금한 질문이고 또 익히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종말을 향하여 열심히 이제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교통이 좋아져서 우리가 서울까지 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면 1시간 50분, 2시간이면 그냥 서울에 갑니다. 앉아서 이제 조금 편하고 이렇게 앉아서 좀 정리하다 보면 금방 이제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이제 그 마지막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정말 기쁜 일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항상 희비가 교차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 소식 앞에 냉담하고 냉대하고 우리가 무관심 속에 우리가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양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왔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왔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듯이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지금 다가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 이제 뭐 용산이든 그다음에 수서역이든 우리가 가려면, 우리가 용산역에서 내리는 사람은 광명쯤 가면은 어떻게 마음에 서서히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종착역이 거의 다가왔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 버스를, 시내버스를 타면 어떤 사람은 종점까지 가가지고 그 이제 종점에서 기사가 다 왔으니까 내리라고 깨보니, 그런 황당한 일들을 뭐 여러분들은 겪지 않았겠지만 저도 겪진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그러듯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땅의 마지막에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뜩이나 우리가 환경들도 참 어수선하고 시끄러운데 꼭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좀 희망적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순서를 가다 보니까 뭐 건너뛰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연 우리 예수님, 즉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날에 대한 생각은, 예를 들면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그 날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사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일이 있고 알지 않아도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만 결정하고 이제 얘기할 일이 있는데, 그냥 애들이 지나가다가 듣고 와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너도 가족의 일원이니까 내가 알려주마.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결코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해줄 수 없는 건데 계속 꼬치꼬치 알려고 그러고, 이리 돌려서 물어보고 저리 돌려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화가 나. 이거는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일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 날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자신에게 특별히 알려주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1992년 10월 28일이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큰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이면 지금부터
뭐 8년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득히 잊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쫙 찾아보니까 그 당시 대단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데 참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10월 28일까지만 쓸 수 있는 돈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 누구 어떻게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월 28일이 정말로 이 세상이 끝날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집을 사야 된다, 자동차를 사야 된다, 여행을 가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실제로 이 다미 선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 재산 처분하고 합숙하고 오로지 25일 날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돌림받는다. 그걸 기대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끝나고 결국 그 교주는 감옥에 가서 이제 몇십 년을 살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경 역사도 그렇고 우리 세상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2009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는 뭐냐면은 2012년 12월이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한다. 이거는 그냥 천문학자들이 마야 문화에서 계속 마야 문명에 있는 그 서적들을 연구하던 이제 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그걸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2012년 12월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그걸 영화로 찍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보통 이제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영화관에서 사용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 유명한 TV사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남아서 그에 방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 과거에 누가 그랬느냐가 아니라 오늘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아서 내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추종자로 따랐던 그런 이제 실제적인 사건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즉 종말의 날짜 혹은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저는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나라의 날짜가 소중했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분명히 알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7절에 보시면 19장 3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의 멸망을 이제 예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숨길 수 없다.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소돔성의 멸망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날과 그 시간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꼭 그 날을 이제 알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셨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예를 들면 모르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것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날짜 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건은 있지만 언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느냐. 그 날은 대단한 날입니다. 마치 정말로 우리가 보내주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보다 그 예수님 오신 그 날이 오히려 더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고 또 우상시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짜를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든지 그 날과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날짜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5절 말씀을, 우리가 13장 5절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자, 5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9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23절에도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뭘 주의해야 되느냐, 여기 말하기를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 없이 듣거나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우리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주의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재림 매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예를 들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그 마지막이 없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에 그들의 허구된 얘기에 우리가 주의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제 학자들 생각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나 뭐 세계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살기 좋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은 매일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생각, 좋은 삶, 좋은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제 파괴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학문적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가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디모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바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헛되고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반론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과학적인 이론과 세상 사람들의 논리적인 일에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이론적인 학문에 도전을 받고 계속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지금 가끔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이제 우주로 여행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우주로 여행하는 비행기가 있어서 좌석이 어떻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밖에 그 우주를 이렇게 보면서 여행하는 그런 이제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과 이런 학문적인 논리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만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을 반대하고 그것이 거짓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들의 말에, 그들이 학문적이고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된 말에 여기 말 장난이라 그랬습니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뿐이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은 이제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논리적으로 과학으로 이론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명이 되고 확인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종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제발 너들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우리가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의 이 허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게 속지 말고 주의해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지켜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약속하는 것은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 말은 반드시 점점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의 생존 기간을 우리가 한 세대라고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세대를 40년이다 5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세대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존 기간을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즉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여기 지진과 전쟁과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초반에 1절에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보면서 그 산에서 지금 나눈 대화의 내용들을 우리가 13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여기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성전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건물을 너희가 보느냐,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AD 이제 64년부터 70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그 성전 건물, 그 엄청난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은 그냥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금이 많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 안에 있는 금을 빼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전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불이 나가지고 그 열로 인하여 그 있는 금들이 녹아내려서,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참 그 유물을 찾듯이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온 성전 건물을 이제 그 불에 탄 성전을 뒤지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동쪽 그 벽 하나만 남고 그 전체가 전진,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는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전에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은 그 말씀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분께서 오실 때가 되면 우리가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지, 자꾸 이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이 말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에 우리의 믿음에 혼란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그 날과 시간에 매이지 마라 그랬고, 우리가 속지 않게 주의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는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아침 저녁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졸음을 쫓아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내려야 될 종착역에 가 왔는데도 예를 들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방송에서 그러잖아요.
뭐 지금 어디 왔으니까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것이 옳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그것이 옳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잠잔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시국이, 환경이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종착역에 와서 내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일 너 알아서, 나는 내일 알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흔들어서 깨울 수도 있겠고. 그런데 깨운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말을 듣느냐? 벌떡 일어나면 참 좋은데, 아유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내일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라,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도 그냥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즉 이 세상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떤 정신적인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집에는 우리가 청지기가 있고 문지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나 문지기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뭐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종은 종이 돼. 우리가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가?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집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오후 한 6시나 9시쯤을 말하고, 우리가 밤중은 9시부터 자정을 말하고, 닭 울 때는 우리가 자정에서 새벽 한 3시까지를 말하고, 우리가 새벽은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인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는, 믿음의 자세는 뭐냐?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그분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그런 자세가 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졸고 있든지 자고 있으면 우리가 그는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7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 아는 것은 그 당시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깨어 방주를 예비했고,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다가 우리가 방주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저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면서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먹어야 되고 우리가 성년이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왜 이것이 잘못된 거? 잘못된 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은 뭔가 하면 그것이 지나칠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지나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맡긴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는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세상 향락에 도취되어 깨어 있지 못한 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에 우리가 도취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비주와 향락에 우리가 함정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여튼 돈을 쓰도록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몇십 프로 할인해주고, 어디 가면 좋은 데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다양한 향락과 쾌락을 위한, 그 소비를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과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자꾸 접하다 보면 그런 시류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면 마치 낙오자와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이 예를 들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물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마치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여행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가족들과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외식하는 것이 왜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삼가할 줄 아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새벽 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지금 종착역에 다가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려와 그런 용기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갈 대로 가라고 놔두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인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을 또 한 번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쯤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로 하루에 얼마만큼, 어느 시간,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자 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간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 내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이 세상에 정말에 언제인지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오실 분은 오시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탱이 되고 우리가 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아직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중보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새벽에 각자 여러분 교회에 있던 가정에 있던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 마지막 세대, 우리가 더 깨어, 여러분이 그동안 1시간 했다면 좀 더 늘리시고 30분 했다면 1시간으로 늘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 세상에 마지막에 다가올 그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우리 머리 숙이시고,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각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제 오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